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향하고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25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세겜을 거처로 삼고 요새화합니다. 또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분우엘 성을 쌓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비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도록 신앙을 견고히 해야 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백성의 분노로 자신이 얼떨결에 왕이 된 것일 뿐 여전히 그들의 주는 르호보암이라고 불안해하면서 그들이 언제든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으로 왕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해와의 연합이 이루어져 자신을 버릴 거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려 발버둥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아론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를 맡기신 이유는 신앙의 회복이었지만 그는 신앙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북쪽 백성이 굳이 남쪽까지 순례하며 예배할 필요가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산당을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세웁니다. 산당은 성전이 없던 시기에 잠시 허락된 임시 예배처였을 뿐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생긴 이상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장소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를 부추기듯 산당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북쪽 지역의 기후에 맞춰 8월 15일로 제멋대로 변경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자기 부정과 절대 순종의 신앙이 기복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인격 없는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짓 신앙을 물리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미얀마 군부는 아직도 107,897명을 구금하고 있다. 군부 정권이 내세운 약속과 절차를 지켜 민간 정부 수립과 이양이 잘 이루어지고 무고하게 투옥된 사람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